11월 1일 11월 첫째 달입니다. 11월을 감사의 달이라 그럽니다.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까지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매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다른 시들과는 아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구절마다 후렴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렴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고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예배 중에 그렇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할렐시라고도 그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모든 회중들이 후창으로 후렴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선창에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성숙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위대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는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소설가도 위대하지요. 소설가도 한 사건을 풀어내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 어떤 때는 수천 페이지, 어떨 때는 10권 20명 그렇게 장편 대하 소설을 그렇게 써가기도 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렇게 소설가가 10권 20권 써야 될 그런 글들을 단 몇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시는 더 위대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단 몇 줄로 요약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단 몇 줄로 소개하고,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단 몇 줄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이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늘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이래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후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반복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것이 절수가 거듭되어 갈수록, 그 내용이 깊어 갈수록,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 그저 절규에 가까울수록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 인생 구비구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했습니다. 일제시대에 함께 하셨던 그 인자하심, 6.25 사변 때 함께 하셨던 그 인자하심, 보릿고개에 함께 하셨던 그 인자하심, 우리의 가정사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하셨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할 때는 막 그 물결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더 크게 감동으로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 구비구비에 또 출애굽을 시켜선 그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온갖 외세의 그 압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고 지금 당하는 서러움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전반부의 15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로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다면 결국 내 인생 승리할 걸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의 15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도저히 퍼즐처럼 풀리지 않던 그것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가고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잘 명확하지 않지만 이 원서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 당사자가 되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지만 나는 주 안에서 영원히 또 살 것을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원서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엘로힘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썼지요. 언제 제일 많이 썼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사용한 하나님은 전부 엘로힘으로 쓰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있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들 중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해서 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 사용한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군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드릴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부와 후렴부를 통해서 그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시작하기 전에 원서에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인자하심,
그럼 그 인자하심이 뭐기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말합니까? 인자라는 뜻은 헬라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라는 뜻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결코 변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고 우리 민족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홍해를 지나 마른 그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헤이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내 신앙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의 양이 믿음의 양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짜증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성도는 삶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그래도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이 곧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잘 알지요? 한국은 아직도 운전면허 칠 때 생명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니까 생명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시력검사만 하고 그냥 면허증을 내주더라고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색깔이 막 뒤섞여 있을 때 그 섞인 색깔 속에 무슨 문이나 무슨 글자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고, 색깔이 뒤섞여져 있는 사이에서 글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색깔이 안정되어 있고 편안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우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 삶이 뒤엉키고 우리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엉켜 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영적인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데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글자 하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요. 성도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숨어있는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내 몸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가 들으면 불신앙으로 나가지만 누군가가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가가 우리가 감사절 때 빠지지 않고 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식물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으면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놓고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시를 보면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한번 이 시를 선창하고 후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걸 한번 후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내게 건강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가 볼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황금교회에 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떤 상 가운데서도 이번 주에 한번 말해보세요. 자녀를 보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썩이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저런 인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직장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다가 속식이지만 한 번씩 덜컹덜컹 이 똥차가 돼서 고장이 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런 자가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숙제를 낼게요. 이 한 주간 매일마다 5가지씩 한번 감사해 보세요. 뭉텅거려서 감사하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세부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카페에서 누가 같이 앉아서 과일을 좀 먹재요. 그래서 우리 감사할 일 많지요, 한번 나눠보세요 하니까 그냥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게 참 사과 아닙니까? 사과 맛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과일 먹을 때 이 맛이나 저 맛이나 다 똑같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새콤한 것도 있고 달콤한 것도 있고 시큼한 것도 있고 달달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맛있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으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그 맛을 느끼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 과일이 아니라 내 혀가 그것을 느낀다고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좀 쌀쌀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주시는데 그 커피를 잔을 딱 잡으니 따뜻해요. 내가 이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내가 따뜻함을 못 느끼면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셨잖아요. 이 숙제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가서 그 남편하고 또 아이들한테 해보세요. 제가 좀 이 마음이 좀 짠해졌을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한 번씩 카톡을 하는데 그 카톡 끝에 이런 카톡을 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참 좋아.
거기 그렇게 마음이 막 짠해 오더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 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엄마,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 남편에게도 고백해.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난 너무 행복해. 그게 얼마나 별거 아닌데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카톡 하세요. 웬만하면 카톡 다 되잖아요. 이제 나도 카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카톡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아십니까? 근데 좋더라고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꼭 하세요. 피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읽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루시아 시인이 외국 시를 번역해서 자기 시집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어머니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리라. 또한 그분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았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분명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웃었으리라.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탕자가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아버지의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울지는 않았을 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때 내가 더 좀 기도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이토록 가슴 아프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가슴을 치며 울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았구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더라면 불효자로 울지는 않았을 것인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더 기도했을 것인데, 우리 이 한 주간 또 3주간 추수감사절까지 이 말씀을 볼 터인데 우리 속에 감사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